옛날에는 집집마다 이런 액자가 하나씩 다 벽에 걸려 있었지요.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런 액자가 걸려 있었고, 또 한쪽에는 한문으로 커다랗게 가와 만사성, 이런 액자가 꼭 한 개씩 걸려 있었습니다. 가와 만사성, 가정이 편해야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가정에 가장 적당한 말씀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것이 꿈이고 이상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그냥 행복함이 그냥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에 우연이 없고 반드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듯이 가정의 화평도 온 가족의 노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 우리 국민의 정서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유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요.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여겨라.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가정을 위해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친히 가르치고 있죠. 가정의 화평은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부주를 맞이해서 이 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들, 특히 부부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담이지만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청탁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못했는데 오늘 마침 이 말씀이 있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부간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딱 두 가지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아내 역할입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남편의 역할보다 아내 역할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을 이루며 있어서 아내 역할이 남편보다 더 중요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참 많잖아요. 헤어져서 있는데 그래도 아내가 존재한 가정이 남편 혼자 존재한 가정보다 대체로 안전한 가정이 이루어짐을 많이 봅니다. 부부간 사별해서 아내가 없는 가정보다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 남편 없는 가정보다 더 복되게 이루어짐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 행복 가정을 위해서 아내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남편에 대한 복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은 순종과 달라서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지시하면 명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복종이죠. 마음에 없어도 남편의 권위에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부부는 동격인데 무슨 복종이냐? 요즘 아내들은 코웃음을 칠 겁니다. 아마 저보고 우리 목사님은 시대에 뒤떨었다, 천지를 분간 못한다, 이런 욕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남자가 간 크네, 아마 그런 역할까지 그 욕도 할 줄 압니다. 저도 압니다. 이마했을 때 욕도 물 것을. 그러나 아내에게 복종하려는 이 말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은 제가 압니다. 고리타분한 생각이죠. 그런데 왜 이 말을 제가 꼭 해야 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뒷말이 더 중요하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좀 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런 소리 하나, 아마 코웃음 치는 분이 계시겠다면 그 안에는 그 코웃음 친다면 하나님께 코웃음 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내의 복종을 먼저 요구하실까요? 바로 이것이 가정을 이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은 남편이지만은 그 가정의 중심되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가정을 바르게 인도하는 책임자, 또 질서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책임자는 주부, 즉 아내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에게 먼저 이 가정윤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요, 안 믿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 믿음이 좋으면은 남편도 함께 믿게 하지만은 남편이 믿어도 아내가 믿지 않으면은 되게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 그래요. 가정을 아내가 이끌지만 신앙도 아내가 이끌어감을 봅니다. 비록 남편이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됩니다. 제 가정도 그랬고요. 제 어머니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실권과 축복의 센터를 가진 아내가 시대가 변했다고 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질서를 깨뜨린다면 그 가정은 필시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모임이든 단체든 직장이든 제일 선두머리 되는 사람이 조금 모자라도 그 참모들이 잘하면 되잖아요. 복종이 어떤 뜻인가? 뜻을 보니까 거부감을 느낄 정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비굴할 정도로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만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무엇보다 이 복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복종 그 자체는 생각에 따라서 비굴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은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면은 이 복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들의 머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부부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이 동등은 인격적인 동등이죠. 질서적으로는 남편 아내의 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 질서가 있는데 부부간의 동격을 주장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에 그 가정은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내에게 복종을 먼저 말씀하시는 주 이유는 복종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데 가장 좋은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론을 내세우고 교육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방법이 제일 완벽하다고 보아집니다. 아마 교우 중에는 오늘 이 말에 택도 없는 소리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편의 복종하라니 무슨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아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 그것은 아니겠죠. 그분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극히 저당하신 말씀이고 조금도 변함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가정은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성경은 가정을 위해서 아내의 역할을 먼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 역할은 무엇이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말하기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복종이 더 쉬워요. 복종보다 더 힘든 것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제 자신을 매우 귀하고 소중히 여기지만은 제 몸은 그렇게 돌보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니까 내 몸 사랑하시 아내를 사랑한다면 제 아내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아마 헐벗어 죽거나 떠 죽거나 속 터져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제 몸에 대해서 별로 투자하지 않고 먹어도 죽지 않을 정도는 그렇게 먹고 몸을 그렇게 안수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몸처럼 사랑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국어학자 이희성 선생의 사전에 보면은 아내란 말이 어떤 뜻이냐? 안에 있는 해라고 했습니다. 즉 집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그런 말이죠. 아내는 내 집에 있는 태양이다. 집 밖에 하늘에 태양이 있듯이 내 집에도 태양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 멸망하듯이 아내가 없으면 그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녀나 다 아내를
태양처럼 바라보면서 소중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아내를 소홀히 하고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은 남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연약한 여자인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봅니다. 인도의 신화에 보면은 그 신이 사람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신이 사람 만들 때에 그날 좀 피곤했던 모양이죠. 피곤하니까 남자를 만들 때 대충 만들었대요. 대충 막 잠결에 피곤한 만드는데 여자 만들 때는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들을 동원해서 또 최고의 것들을 동원해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여자의 눈 속에는 이슬 같은 눈물도 넣어 주었고 또 여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또 겁이 많게끔 토끼의 간도 주었고요. 또 적당한 허여심도 주었고 호랑이처럼 거세게도 했고 눈처럼 차가운 심정도 주었고 또 새처럼 제잘거리는 혀와 비둘기 울음도 함께 넣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충 만들어진 남자와 이 복잡한 여자애가 함께 살 때에 의견이 맞을 리가 없겠죠. 나날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부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 남자에게 아주 좋은 것 주셨는데 그게 뭐냐?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내가 바가지 걸고도 잔소리해도 사고를 쳐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넓은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제대로 활용 못해서 아내에게 날마다 태클을 걸면은 부부간에 간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남자가 그렇습니다. 작은 낙숫물에 이 바위가 파이듯이 아내의 작은 잔소리에 남자가 짜증내고 넘어지지만은 큰 일을 당했을 때는 대범하게 큰 산 되어서 모든 것을 위해주는 그런 남편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이 두 남녀가 맞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부부가 똑같으면 안 돼. 다르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주 싸우는 부부 특징은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유순하고 한 사람이 급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둘 다 급하니까 싸우고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르면은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서로가 다른 사람을 합치게 하신 것은 서로가 또 달라야 좋은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으니까 태어나는 자식도 남편을 좀 닮고 이쪽은 아내 닮고 그래서 더 좋은 제2의 새로운 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봤을 때 자식을 보니까 부모와 달라. 아빠보다 더 잘생겼고 엄마보다 더 성격 좋고 이쁘고 그거 뭐겠습니까? 두 사람의 새로운 종이 이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부부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맺어보고자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은 바울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 두 위대한 사도가 같은 뜻을 선포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아내 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라고 아내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아내가 남편 위에 군림하고 그러다 보니 가정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해서 결국 자녀들에게
성량이 내려가서 그들이 탈선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어두워지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은,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는 것이 가장 옳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가 이렇게 복종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면은 자녀 교육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들은 바삭머리 교육 시켰잖아요. 아침 밥상에서 저녁 밥상에서 아버지의 엄한 교훈으로 가르쳤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부부간에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면은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가정, 복된 가정, 화평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부간의 이 약속이 지켜질 때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은 우리 가정은 올바르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세우신 신앙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신 명령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비록 시대가 어두워서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손해보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시대를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며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할 뿐 아니라 우리를 매우 두려워하며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늘 든든히 서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자녀들이 땅에서 부강할 것이니 정직한 자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의 집에는 부유와 재물이 있을 것이며 그의 의로운 행위는 영원히 남으리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네가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며 행복하고 번영하리라. 내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너의 손자 손녀를 볼 때까지 너에게 장수의 복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복을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말씀대로 사는 백성의 가정에 주의 축복이 넘치남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 모든 부모의 소원이 자녀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이 도를 잘 지키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가정이 화평해지고 가정이 바로 서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세세토록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의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 후손 세세토록 끊이지 않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